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시고 고린도 전서로 가실까요?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조금 더 진지하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과 병행해서 나타나게 될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한 2시간, 많게는 한 3시간 정도 다뤄야 할 분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 현재는 그리스 안에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위치는 보시는 대로 그 부추 모양으로 생긴 게 그 이탈리아 반도 로마 그쪽에 있죠. 그 보스포러스를 넘어서 에베소에서 마주 보이는 쪽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가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끝자락에 맨 끝자락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1858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고린도 안에서. 그래서 1928년 대지진을 또 거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요. 이 이후로는 이제 복구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지금 황무지로 남아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고린도 지역의 모습입니다. 저것도 지금 복원되어진 기둥들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것들은 전부 다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진 채로 그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었나 하는 그런, 흔히 보면 저런 곳에 언덕이 많아요. 언덕이 있었던 데는 여지없이 그냥 다 건물이 있었던 데예요. 그런 흙무더기를, 진흙무더기를 텔이라고 해요. 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될 가치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 잠재적 가치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마 이분들이 평생 해도 발굴될 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굶지 않고 열심히 그 직장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고고학자가 되면 돼요. 고고학자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붓으로 땅을 파거든요. 그러니까 집 하나 발굴하면은 또 되게 또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고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된 교회예요. 1년 6개월 정도 됐으면 많이 된 거예요? 조금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오랜 성숙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신생교회고 아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에는 미숙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몇 년 믿으신 거죠? 1년 6개월, 그죠? 우리 영광교회에서 1년 6개월이면 거의 새신자 수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 그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바울과 함께 개척했다 하더라도 1년 6개월이니까 그것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개인에게 성경책이 있고 손에 스마트폰에 뭔가 들려진 그 많은 정보력이 있어서도 참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는 성경이 구약책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성경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실정이었던데 일일이 그 손을 다 움직여서 핸드라이팅 해야지, 손으로 써야지만 성경이 하나 만들어질까 말까. 그래서 성경책 한 권 사는 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적어도 지금 시세로 따지자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시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은 마치 보물처럼 취급됐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좀 미숙한 교회였고, 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신앙이 굉장히 불완전했어요. 예, 불완전했고, 나중에 추후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지혜로운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없었어요. 뭐 배경적으로 뭔가 강남에 있는 뭐 교회처럼 장관이 몇 분, 뭐 이렇게 그 지자체 그 지도자들이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뭐 권세가 있다던가 아니면 재력이 있다던가 뭐 이런 지혜로운 자나 문벌 좋은 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또 하나는 세례를 받은 가정도 겨우 3가정밖에 없었어요. 3가정이면은 그 조직교회가 아니라 미조직교회라고 분류가 돼요. 보통 24분의 세례교인이 있을 때에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이 세워지고 이제 25명째로 다 장로님이 한 번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거든요. 총회 분류상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는 미조직교회예요. 지금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세 가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가이오, 스테바나 이 세 가정. 전에는 교회에서 교회로 옮길 때에도 교적부라는 것을 떼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교적부를 가지고 서류봉투에 담아서 옮기고자 하는 그 교회로 가가지고 그것을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지 이제 교회가 옮겨지게 돼 있었던 거. 그게 호적이었어요, 교적부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네.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옮기면서 전에 있었던 교회 보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장이요, 뭐 부장이요, 너 나름대로 사장님이요, 막 이런 소리 들었는데 교회 오면은 말 그대로 신입사원처럼 되잖아요.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어떤 영향력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에이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하면서 난 장로야. 그리고서 다른 교회 가서 소개할 때는 저 장로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그런 거 확인 안 하거든요. 그래야 오신 분 장로님이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받아들입시다. 협력 장로님이나 시무 장로님이나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하고서 묻고서 진행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섬김이나 희생은 보지도 않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머리에 안수하면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노예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 어떻게 선별을 하게 되나, 어떻게 정직하게 운영이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아직 지식도 분별력도 거의 없었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 스스로 말하는 말이 그래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대요. 바울이 바라볼 때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회방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서 방해를 걸거든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또 게울의 역군들이 교회를 유린하고 있었고 아마 이 거짓 사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악한 그 집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방언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방언. 고린도 교회 방언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은 거짓 방언이다. 성경이 절대로 지지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또 11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교회예요. 아주 부족하고 정말 미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한국 안에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데가 몇 년 전에 검색을 해보니 3군데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근데 교회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고 지었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그분이 교회를 지을 때 과연 고린도 교회 성경을 읽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짓진 않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고린도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뿌리가 전혀 정말 형편없는 교회예요. 바울을 제일 속썩이고 힘들게 했던 교회. 정말 사랑이 많이 들어가고 정성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설립 배경은 고린도전서 그 배경으로 보시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잖아요. 아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중국 그쪽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아시아라고 크게 써있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려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그래서 계속 그냥 직진으로 가니까 결국엔 드로아까지 가게 되죠.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많이 지쳐갖고 잠이 들었는데 그 건너편 보스포러스를 건너서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 땅 끝자락에 있는 그곳에서 꿈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도모하게 하시는구나, 그 뜻을 알고서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 선교는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착각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나라로 가는 것이 선교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이 선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성경대로의 선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가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그 선교의 시작이 바로 여기니까요. 그죠? 바울의 전도 여행이 선교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에서 건너가자마자 드로아, 그리고 드로아에서 조금 더 가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잘 안 보이시죠? 꼭 그 성경 지도책은 하나씩 꼭 구입하세요.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구입하셔서 오늘 이런 시간에 펼쳐가지고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두아디라에서 태어났고 살기는 빌립보에서 살았어요. 사업을 아주 국제적으로 하는 거죠. 대륙을 관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하면서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아주 수완 있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남편 이야기가 없어요. 보통 그때 당시에 대표성은 남편이 갔기 때문에 어느 여자분이 이야기에 거론될 때 누구의 아내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데,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공히 함께 이름이 불려지는데, 여기 남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남편은 아마 루디아보다 앞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는 상당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아사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 와서 좀 이 지역에 전도하는 전도 여행 중에 먹고 또 쓸 것, 또 쉴 곳 다 제공할 테니까 와서 좀 우리 집에서 쉬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바울과 일행이 함께 기거할 정도로 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는 방 내어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어디서 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별채가 게스트 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그 후에 그곳이 이제 결국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죠. 현재는 빌립보 교회라고 불리지 않고 세인트 루디아 메모리얼 처치라고 해갖고 성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그 여자분의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이름을 따갖고 성 루디아 교회라고 이름이 지금 불려지고 있고 지금 있어요. 현지에 그대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간 말씀을 전하죠.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사모드라게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마게도냐 밑쪽에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거기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죠.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급하게 이제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 나누었었죠. 그래서 급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고 유대인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들은 수천 년 해도 뭐 그냥 거기서 거긴데 개혁교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세력이 세워지는데 급격하게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심기가 불편한 거죠. 시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폭을 동원해요. 그 지역의 조폭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도망간 곳이 바로 이웃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죠.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오죠. 왼쪽으로. 그곳에도 준비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정말로 신사적이었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고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사주한 조폭들 있잖아요. 근데 그 조폭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이렇게 막 린치를 가하고 막 죽이려고 위협하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왔는데 그 조폭들이요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한지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몸으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다른 도시가 아테네. 아덴이라고 써 있는데 베레아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고린도 바로 옆에 아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테네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회가 있든 없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잘 안 받아들여지죠.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거기에 역사가 적었다. 이렇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이 달랐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크게 부흥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 아테네는요 자기들이 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철학의 본거지죠. 수많은 지혜자들, 철인들 다 거기에 모여있어요.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스토이, 여기서 스토아 학파라고 하죠.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또 에피쿠로스 학파, 여기는 쾌락주의 학설을 조장하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다 이 양자 간에 이제 뭔가 이 전부 다 소크라테스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파들이 나눠지면서 이 철학의 사조가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자만심 또 자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이거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다른 걸 넣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이미 뭔가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간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땅 끝까지 간 거죠.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 가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이런 분들이 준비돼서 바울이 복음을 그 회당에서 전하면서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을 풀어내니까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에 대한 얘기를 확 펼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눈이 확 떠지는 거죠. 하여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어디든지 그 목자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착한 백성들이 따라오길 마련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즉시 생겨나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서 갈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그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고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친동생,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년 6개월 만에 다시 유대인들의 회방에 떠밀려가지고 이 고린도에서도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아시아 지역으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그곳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일단 예루살렘과 파송받았던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1차적으로 이 많은 일들이 좀 정리가 되고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남기고 그렇게 예루살렘과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돼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막 시작했을 때 에베소에 왔을 때 고린도 교회 지난번에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기간이 에베소를 떠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기간이 한 1년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냥 작은 문제들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요. 줄잡아 한 10개가 넘는 문제가 터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쓰죠.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이때 편지는 보존되지 못했어요. 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펼쳤던 이 고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하는 고린도 전서는 사실 전서가 아니라 이 고린도 이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 전에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요. 이 또 하나의 이제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 전전서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의 통해서는 또 고린도 일서라고 표현되고 근데 이것은 보존되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펴실래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예요. 지금 여기가 무슨 성경이죠 이게? 고린도 전서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예요.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 전에 다른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 전에 다른 편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지금 쓰는 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편지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휘민 그라포 에피스톨레 엔 프로노스 쉬나나미 그미니 근위미 매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너희에게 쓴 편지에 간음하는 사람들을 프로노스가 간음하는 사람들을 쉬나나미 그민이 교제하다 함께 섰다 매 하지 않도록 교제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고린도 전서 앞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그 곳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송송 뜯어가지고 답을 달아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고린도 전서 앞선 편지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우리 나름대로 붙여볼까요? 영광교회식으로 고린도 전전서 그럴까요? 예, 고린도 전전서라 하죠. 고린도 전전서. 근데 이 편지는 보존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들러서 이제 3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에베소까지 돌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사이에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만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의 복음은 없고 세례 요한의 회개 복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중하게 식사초대를 하죠. 그리고 아볼로에게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 참 귀중하다. 그러나 그거 이후의 이야기는 모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업데이트해줘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성경을 더 깊이 배워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죠. 처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뭐 일꾼이 없어서 이제 보내진 아볼로를 통해서 그곳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죠. 왜냐하면 아볼로가 굉장히 아마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도 훤칠하고 또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아볼로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 팬클럽, 인류 최초의 교회 안에서의 팬클럽이 생긴 거죠.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 아볼로파가 생겨서 아볼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의가 없냐, 아볼로 목사님보다 앞선 것이 바울 목사님 아니냐, 바울 목사님이 원래 더 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분이니까 우리가 바울의 의미를 더 둬야 된다. 그래갖고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두 파가 이제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별의별 사람 다 모이니까 나는 아볼로파도 아니야, 나는 바울파도 아니야, 두 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 두 사람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가 있냐? 예수가 있지 않냐? 나는 예수파야. 예수파야. 그래갖고 예수파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어.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는데 우리 곁에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면서 있는 사람이라 하면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 아니겠냐? 그 제자들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다면 바울 아니겠어? 바울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게바라고, 게바파가 생긴 거예요. 게바파. 벌써 아볼로파, 바울파, 누구죠? 예수파, 게바파. 4파전이 4파전. 앞으로 더 많이 나와요. 결혼한다 파, 결혼 안 한다 파.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다 파, 안 뒤집어 쓴다 파. 별의별 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새내기 목회자 아볼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파당이 나눠져가지고 갈등하고 서로 시비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세상에 아볼로가 아무리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수술러 보라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달에 달 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야 이건 목회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완전히 막 의기소침해졌는데, 그때 이제 마침 바울 목사님이 가까운 에베소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내버려 두고 이 아볼로 목사님이요 무단 휴가를 간 거죠. 에베소로. 사실은 도망 온 거예요. 에베소 와고 바울에게 건너. 그때 또 되게 아파요. 또 아볼로 목사님 죽는 것 같이 되었거든요. 바울이 또 이거 애써 이 젊은 사람 지금 일꾼 된다 보다 했는데 그 또 죽는 거 아니냐면서 또 옆에서 수발 다 들고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속색이로 왔지 이러면서
이 건너온 아볼로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서 바울이 앞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던 터라 아볼로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물어보니까 아볼로가 대답하기를 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뭐 하여간 지금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지나간 아볼로 목사님을 모시러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하고서 모시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가이고 이 세 집사님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또 바울이 이제 앞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또 바울이 아볼로를 통해서 직접 또 들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더 구체적인 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이 세 집사님들 아니겠어요? 개척 당시부터 어떤 기둥이었던 이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데바나 집사님 잘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부담 없이 물어보니까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까지 망가졌던 짧은 시간 안에 불과 1년 자리를 비웠는데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이렇게 다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다 답을 달아서 바른 목양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고 바른 해답을 찾아보자. 그래갖고 다 일일이 열거해보니까 적어도 11가지, 10가지가 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면서 각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지시한 거예요. 그 지시한 서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그래서 바울이 자기 신학 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푸뉴마티코스라 그래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푸스키코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안 믿는 사람을 말할 때 그래서 믿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푸스키코스는 육에 속한 사람, 그냥 혼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르키노스라고 부르는데 사르키노스는 영적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은 어린이 같은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 아직 어려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 아빠의 일을 돕는 자녀가 있고 아직도 양육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철든 아이가 있고 철들지 않은 아이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그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죠? 아직은 양육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섬겨줘야 되는 그 잘 돌봐줘야 되는 그런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앞서서 누군가를 돌보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죠? 형님 누나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잘 이끄는 그러니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이 세 번째 부류로 분류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르키노스로 그들을 어린 아이같이 너희들을 대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궁금 안 하신가 봐요. 그죠? 예, 궁금하죠?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이 이 정도예요. 대충 정리해도 이 정도인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파벌이 나누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투고 있었어요. 막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님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어떤 페류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페류나인데 지역에서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이라 또 지역 정서는 되게 좁잖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예쁘장한 어린 여자 아이를 이제 데리고 살았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유고됐어요.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그 어린 여자 아이를 또 자기가 데리고 살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런 폐류나 당장 정리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번째는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이렇게 송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계속해서 문제가 요만큼 그 지역의 정서가 그래요. 그 철학을 좋아하고 자꾸만 논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다가 결론적으로 가는 곳은 우리 법정에 가서 다퉈보자. 우리처럼 그때 당시 우리는 지금 변호사 하나 이렇게 선임을 하려고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돈들이 깨지고요. 마음도 깎이고. 그래서 소송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근데 그때 당시는 일반적인 그냥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우리 법정에 가서 한번 가려보자. 손 붙잡고 가갖고 법정에서 누가 맞아요? 하면서 묻는 게 거의 생산하는 거죠. 이 지역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가갖고 묻는 것은 좀 덕스럽지 않다. 그죠? 우리가 형님이나 어떤 선배로서 이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이끄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지도를 받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그건 덕스럽지 않다. 그렇게 바울이 지도를 했고요. 5번째는 결혼에 관해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떤 이는 이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안 해야 되는 거야.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결혼 무조건 해야 돼요. 용도대로 한번 쓰여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자요 여자로 태어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사람이 삶의 원리인데 창세기에 제일 첫 번째로 거론된 사람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큰 명령인데 그래서 경건한 가정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그 많은 영을 갖다 한꺼번에 한 70억 한꺼번에 만들어 갖고 다 성자 만들어서 지구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처음에 몇 명 만드셨죠? 그렇죠. 한 100만 명 만드셨잖아요. 딱 한 명,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남자를 만드셔서 그 한 남자를 통해서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또 원래대로 하나가 되어서 깊은 사랑의 뿌리 안에서 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는 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라기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라기 2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왜 그랬냐면 경건한 세대를 잃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밝혔어요. 경건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옆에 뭐 아내들 대동하고 다녔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다니면서 저 목사님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어디 아내 어디다 두고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수구수구 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눈치채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임박한 환난을 생각할 때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거야. 뭐 그 결혼했냐 안 했냐 그게 뭐 중요해?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미숙한 교회다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했던 이 말을 갖다가 뭐 진짜 천둥 소리처럼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리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결혼할 수 있단다 파와 결혼할 수 없단다 파가 나눠진 거예요. 결혼을 한다 파 안 한다 파 이게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더 큰 어떤 태양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더니 손끝만 보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6번째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를 보면 그 뒤에 큰 암벽 요새가 있거든요. 저 뒤에 보시면은 언덕이 큰 게 있죠. 그 언덕 위에도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크로폴리스, 그 고린도 구시가지가 밑에 있는 시가지고 저 위에는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또 다른 고린도 안에 고린도예요. 그래서 아테네 그 구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저 산성으로 올라가서 피신을 하게 되고 숨게 되는데 거기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안에는 거룩한 여자라고 불려주는 신전에게 바쳐진 처녀, 신에게 바쳐진 처녀라고 해갖고 그런 여자가 1,000명이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목욕하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쪽방에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고린도, 아테네, 또 스파르타, 펠레포네소스, 갱그레아 이 등지에서 수많은 남정네들이 막 몰려와요. 그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냐면 아내가 없거나 아내가 죽었거나 아내가 병들었거나 아내가 애를 가졌거나 아내가 재미가 없거나 아내가 덜 예쁘거나
뭐 그런 남자들이 자기 욕정에 못 견디다 못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와가지고 예쁜 신전 처녀와 하룻밤을 즐기려고 제물이 되는 양 한 마리를 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신전에 올라오죠. 그리고 그 양을 제단에 바치고 마음에 드는 신전 처녀와 하룻밤을 신나게 즐기고 가면 또 며칠 견디는, 그게 있지 고린도의 정서예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는요 아주 독실한 신도가 많아요. 독실한 신자들이 많았어요. 눈이 오고 비가 오는 수요일도 안 빠져요. 보통은 우리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수요일날 다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안 빠져요. 성실하게 참석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신전에 바쳐지는,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갈 때마다 재물 한 마리씩 가져가니까 이게 재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이죠. 자기들이 그 안에서 그 신전에 바쳐진 처녀들과 그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다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재물이 넘치니까, 그러면 그 남은 재물을 갖다 썩혀 버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흘러나온 그런 그 짐승들로 고기가 식육점이 가득 찰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다 내다 파는데 그런 것을 고린도 교회 집사님이 잘 모르고 그런 고기를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또 다른 집사님이 본 거야. 그 또 다른 집사님이 보면서, 야, 네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더럽고 부정한 음식을 먹었냐? 그러면서 뒤에서 또 수근수근 거리면서 먹었다 어쨌다 막 그러면서 떠들어대니까, 야, 내가 알고 먹었냐 모르고 먹었지 그러면서 막, 야, 그거 누가 아냐? 뭐 고기에다가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 바쳐졌다 안 바쳐졌다 그거 어떻게 아냐? 야, 모르냐?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 고기 중에서 99.9%가 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인데 그거 모르겠냐 하면서 막 그냥 갑론을 막 하면서 시끌벅적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에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이 우상이 뭐 씨딱 뱉은 것도 아니고 침 묻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그런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 그랬더니 어떤 신앙 연약한 사람이 양심에 찔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보고 시험에 들었네 만에, 그러면 먹지 마. 그런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되니까. 그거 무상이 씻다가 뱉어놓은 것도 아니니까 먹어, 그냥 묻지 말고 먹어. 예. 그거 보고 시험에 들고 막 믿음에 연약한 자가 막 상처를 받고 그럼 먹지 말어. 그럼 여러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8장 전체 9장 10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 다루어진 고기는, 여기서 나누어진 고기는 돼지고기, 개고기, 뱀장어 이런 거 아니에요. 순대, 국밥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음식 자체가 양고기를 그런 고기는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에 축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들은 구별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시장에 바울 목사님이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그랬는데, 시장에 파는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거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에 못 팔아요? 돼지고기도 팔죠, 막 개고기도 팔죠, 선지, 순대 시장에 다 파니까 그걸 다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바울이 먹으라고 한 건 사실 음식 아닌 것을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선별되어진 그 음식 풀 안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먹으라든지 말라든지 하나만 안내하지 왜 두 가지로 해가지고 헷갈리게 사람은, 그죠? 안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여기서 먹든지 할 때 먹는 것은 율법이 정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음식을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금지된 음식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음식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7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어요.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탄이 언제나 성도를 시험 들게 할 때 몇 가지 즐겨 사용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요. 목사님 섭섭해요? 섭섭 맞이죠.
집사님 섭섭해요. 그러면 섭섭만이에요. 뭔가 풀어야 돼. 우리 안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더 끈끈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심해도 연락하고 바빠도 연락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마귀가 이간질할 틈이 없도록. 그러면요 마귀는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틀어지면 사실 교회가 싫어지죠. 결국 신앙에 큰 슬럼프가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거기서 신앙을 접게 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일순간 숲으로 돌아가게 할 비결이 있어요. 지금 대륙을 넘었잖아요. 아시아 전 지역과 더불어서 유럽까지 도모한 엄청난 1차, 2차 전도 여행이 어디 작기는 합니까? 그 방어 범위가 엄청나게 큰 성과예요. 바울의 굉장히 큰 성과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이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엄청나게 큰 씨를 큰 밭에다 뿌려 주셨는데, 이 순간 바울 하나만 사도권이 부정되게 되면요 뿌려진 것이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뿌려진 씨앗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도권을 강하게 증명해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자기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확실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 나는 주님이 직접 택하신 사도다. 그래서 강변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도권 부정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8번째로 여자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는, 중동 지역의 문화를 가만히 보시면은 바깥에 여자분들이 그 히잡이라 그러나요? 머리카락을 갖다 드러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눈만 빠꼼히 내밀고 다니잖아요. 왜 그런 문화가 있냐면, 이 지역에서는 여자분들의 머리카락은요 성적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젖가슴을 내밀고 다닌다거나 엉덩이를 훤히 드러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머리를 가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 지역 문화인데, 바울이 있을 때는 다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나름대로 정결하게, 정숙하게.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머리 썼던 거 다 집어 던지고 맨머리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그 지역 문화와 정서, 풍습에 관한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머리카락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민하게 바라보진 않아요. 조절될 수 있는 문제. 문자대로 받을 그런 수위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9번째로 주일날에 나누는 애찬이 문제가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밤 식탁이었어요. 식탁교제. 우선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서 이제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갖다 계속 이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구약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이었는데, 누군가가 함께 나누어 먹을,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먹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가족들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해서 빵을 갖다 많이 가지고 오고, 또 그 메이니까 포도즙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앞에다 놔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앞에서 그냥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빵을 갖다가 막 먹는 거예요. 또 옆에서 그냥 잔을 갖다 반 잔씩만 먹어야 되는데 한 잔을 먹는 게 아니라 2잔, 3잔씩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왔던 사람은 막 시험에 드는 거죠.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지만 입인가? 그러지 않겠어요? 예? 뒷사람 생각도 안 해요. 줄이 이만큼 있는데 뒤에 사람 이렇게 먹으면 뒷사람 못 먹게 되는데 막 그냥 지만 입인가? 에이씨 교회 안 나와. 막 그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이런 분들이 일찍 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떡이 남아요. 또 포도주가 또 남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이왕 가져왔는데 버리면 야 이거 큰 벌 받는다, 다 먹어야 된다 그래갖고 한 사람은 또 다 먹느라고 또 배가 땡땡해지고, 또 포도주, 떡이야 그냥 뭐 배부르면 그만인데 포도주 같은 거는 기왕 온 거 다 먹어버리자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취하니까 예배 중에 막 취기가 올라와가지고 막 주사를 부리고 추태를 부리고 하면서 예배의 경건한 자리가 아주 추하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성찬의 말씀을 이 책망할 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찬에 대한 안내가 나오잖아요. 이런 책망의 흐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때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씀을 활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야 마리아 무리식으로는 뭐 다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기왕해서 우리가 좀 성찬식을 인도할 때 말씀을 읽어야 된다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져다가 성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애찬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이니까 아가페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의 식탁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식탁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보자 이런 취지로 사랑의 식탁이 오는 거죠. 10번째로 다른 방언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이 방언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참 시끌시끌한데 우리는 흔히 알기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다. 그죠? 은사의 다양한 이야기가 쫙 나오니까 이 은사 보따리가 있는 은사장인가 보다 얘기하고 13장은 사랑 이야기가 많으니까 사랑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14장은 뭘까요? 14장은 모른다장.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모른다장. 그래서 바울이 의도한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흐름, 결이 살아나는데요. 왜 그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그 의도가 보이는데 12장에 얘기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는요.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가 아느냐.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12장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장. 자, 빨리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앞에다가 은사의 다양성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 아니고요.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은사는 검증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은사 검증장이에요. 은사 검증장. 뭘로 검증해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된다 그러셨죠? 그 열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9가지가 전부 다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은사인가를 갖다 검증해 보자는 거죠. 근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딱 한 가지만이라도 검증해 보자. 뭘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만이라도 이 은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은사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13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 13장이 뭐냐면 사랑, 은사 검증장. 적어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하는 것이 진짜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면 검증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로요? 열매로. 갈라디아서 9가지가 다 안 되더라도 맨 처음 나온 사랑 한 가지만이라도 검증해보자. 과연 그러면 그것을 사랑으로 하는가? 사랑으로 하면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한다면 온유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한다면 무례하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한다면 성내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한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한다면 악한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한다면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한다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되는데, 사랑으로 한다면 다른 예언, 방언도 지식도 다 포기될 테지만 사랑에는 중도 포기가 없는데,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건데, 끝까지 사랑하는 건데, 이런 검증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검증 결과가 몇 점이 나왔냐면 빵점이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온 이야기들이 전부 다 거꾸로 하면은 온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교만했다는 것이고, 무례했다는 것이고, 속냈다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했다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했다는 것이고, 참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견디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자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는 뭐냐?
고린도서 14장이 바로 은사 활용 지침서예요. 은사는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면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 방언 장사꾼들이 이런 자초지종을 다 살피지 않고 12장 10절 방언은 은사라고 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 되니까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펼칠 거예요. 11번째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좋은 교회에 속해요? 좀 미숙한 교회에 속해요? 미숙한 교회에 속해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중에서 최악의 교회예요. 이 많은 문제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 문제는 예수는 저주할 자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 다른 방언, 이 정도가 이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한 것이 방언에 관한 얘기예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는데 거기서 12장, 13장, 14장 전체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장 3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각 장이 또 짧지도 않아요. 페이지 분량으로 5페이지나 된다니까요. 고린도 전전서, 그리고 지금 보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후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 후서 전에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이제 4권이 있어요. 고린도 전전서, 그리고 전서에서 말하는 전서니까 전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우리 성경에 있는 거,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에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고린도 3서라고 하는데 고린도 3서,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는 고린도 후서, 이게 이제 이렇게 4권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남아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은사의 12장에 이제 그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데, 은사의 다양함이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각종 방언을, 방언들의 통역의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권위는 말을 보니 카운슬을 해요. 상담하는 은사를, 구제하고 다스리는 은사를, 다스리는 은사를, 음악의 은사를, 건축, 미술, 조각의 은사를, 공교한 기술의 은사를, 정치, 행정의 은사를,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서로 돕는 은사를.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쭉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나와요.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서는 더 나와요. 다른 부분에 또 나오고. 그런데 그 많은 은사, 더 좋은 은사들 다 내려놓고 알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교회에 독도되지 않는 그런 방언의 은사에 왜 집착하느냐,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왜 방언에 집착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바울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12장의 결론은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데 왜 방언에 집착하는데 하면서 13장에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온갖 사람의 만국방언을 다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방언에 대한 주제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요란하게 괭론을 내는 구리조각과 꽹간에 불과한 거야. 어때요? 고린도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들어가자마자 이 말이 나오죠. 예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산을 뭐하러 옮겨, 힘들게. 오직 믿음? 사랑이 없으면 오직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믿음이라는 건 사랑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작점에 불과한 건데, 천국은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라고 그랬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 덕덕.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마지막 소스는 사랑으로 뿌리는 거죠. 사랑 덕덕. 멋진 말이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하나님 믿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이웃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좋은 선한 이웃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믿음의 단계는 벌써 넘어간 거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 덮밥이죠. 마지막에 사랑을 덮잖아요. 사랑 덮밥. 결국 사랑까지 올라가야 완성되는 신앙이 되는 거죠.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결혼하죠. 결혼은 끝이에요 그럼? 아니죠. 결혼함으로 결혼 생활은 시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부터는 사는 게 진짜 시작이죠. 오직 믿음하면서 이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인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강사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음은 끝이다. 오직 믿음. 곤란한 거죠. 여기 믿음에 딱 굳게 서서 꽁꽁 얼어버려가지고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아요. 분명히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우애의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데, 믿음에서 딱 견고하게 서가지고 꽁꽁 얼어붙었어. 얼음 땡, 누가 땡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이 되거든요. 사랑도 없고.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멈춰있지 말고 사랑까지 좀 나아가시길 바라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사랑 13장의 은사를 검증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오래 참는지 검증해봐라. 온유하게 하는지 검증해봐라. 시기질투하지 않는지 검증해봐라. 자랑하지 않는지 검증해봐라. 교만하게 하지 않는지, 무리하게 하지 않는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지, 성내지 않는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지, 모든 것을 참는지, 믿는지, 바라는지, 이걸 다 한번 검증해봐라. 근데 아직까지 방언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자신도 기도 안 하고 헛소리 한 거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는 꼴이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말을 확 잡아 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단 하나의 한 마디의 의미 있는 말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일평생 기도 아주 손쉽게 망가뜨리는 쉬운 길이죠. 성도의 기도는 그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마귀는 성도들의 기도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거고, 그 강력한 방해의 장애물이 오늘날 방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으로 건너가면 은사 지침서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구해야 돼요. 그냥 방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 꼭 바울이 말하는데 옆에 통변을 세우라 그래요. 아직까지 한국교회 강산에 통변 세우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정말로 목사님 한 분이 그 만 몇천 개의 방언 은사자들을 통해서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통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그 탁월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 아니시겠어요? 그 교회 통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중직으로 6분이 계셔요. 그 조용기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그 청년이 방언 기도한 것을 통변을 해달라고 각각 7분에게 찾아가고 통변을 했더니 7분이 다 달라요. 7분이 다 달라요. 이건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방언은 질서에 따라 두세 사람만 하고, 두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는 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하게 하라. 질서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방언을 한다 해도 두세 사람만 하게 하고, 한 사람이 먼저 해서 반드시 통역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그 하고 또 통변하게 하고,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왜 성경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는 그런 질서와 절차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바울은 마치 동시 통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대통령이 어디 가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 옆에서 막 하고 수첩 가지고 막 이렇게 듣다가 대통령 한마디 하면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하십니다. 또 하면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과 통역은 같이 가는 동시 통역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거 이상 다른 거 없어요. 다 함께 동시에 방언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 볼 때 미쳤다고 하는 거죠. 현재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은 전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은 제가 조금 있으면은 방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총 4번 나와요. 방언.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 딱 1번 나오고. 근데 앞선 3번의 방언은 그냥 외국어예요. 외국어인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듣게 되면 뭐예요? 알 수 없는 말이죠. 알 수 없는 말로서 번역된 게 있고, 영어를 아는 사람이 영어 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 방언을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알아듣는 언어가 있고, 이 2가지 분류밖에 없어요. 둘 다 외국 말이다. 지방 언어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게 하라. 또 통역이 없으면은 방언을 하지 말라 그래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옥성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방언을 받지 못하니까 권사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아들 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방언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옥성호 집사님을 가운데 놓고서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방언 받아라 막 그러고 그랬대요. 이게 막 화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들을 한번 골려주자. 그래가지고 이 옥성호 집사님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암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을 일부러 기도하는 그 자리 옆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냥 권사님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옥성호 집사 성령 받았다 하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좋아해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재미있으니까 야 일단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면 한월산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원장님이 통변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방언을 받았는데 이걸 좀 해석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똑같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암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통변을 부탁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통변해 주시냐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깨어 준비하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통변을 하더래요. 엉터리 방터리죠. 이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돈이에요. 혼돈.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이 없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뭐 교회는요 한 수천 명 되는 교회인데 교회 성도들 99.9%가 다 방언을 받아요. 근데 몇 사람이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올해의 목표는 이분들 방언 받게 하는 거라고. 목사의 사활을 걸고 방언 받게 하겠다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방언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방언을 누가 주는 거예요? 진짜 이런 노름에 마귀는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요. 방언이 역사가 깊은 것 같죠? 이때 고린도 교회 이 사건 이후로는 방언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멈췄어요. 200년 전에 나왔는데 미국에서 나와요. 그 미국에 있던 게 우리나라로 수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미국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을 받고서 남은 평생 헛된 기도하면서 착각하고 거룩하게 속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자고요. 또 보니까 예언도 2-3사람만 하게 하래요. 또 예언도 반드시 분별하도록 하래요. 예언하되 그 예언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홍해선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홍해선 전도사. 근데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 남북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러고서 뭐 12월 달인가 우리나라를 뜨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이 찼다 하면서 막 인천국제공항에서 막 동시에 자기가 막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라다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오고 이 모든 이유가 너희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뭐 늦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날짜까지 지정해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실패한 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실패한 거면. 거기서 악한 영에 쉬어서 그런 어줍지 않은 얘기를 한 거라고요. 예언도 방언도 질서 있게 하라. 또 11번째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때도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영광교회 여성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은 없지만 다른 교회들 문제되면은 많은 경우 어머니 회에서 문제가 돼요. 말이 자꾸만 회자되면서 점점 커져요. 또 여자는 남편에 가서 물어봐라. 헤드십대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셔서 헤드십과 서번트십을 했잖아요. 아담이 주요한 일들을 이끌었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이렇게 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가정 안에서 위계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는 것처럼 정말 그 남편 안에서 아내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3번째로 예언 말하기를 사모하라. 14번째로 외국어 말하는 것은 금지해라. 여기서 외국어 말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 말하기를 금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가 국제도시예요. 항구도시예요. 수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가지고 짐을 풀고 짐을 또 선적하고 또 여행을 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열국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어 말하기를 금하면 어떻게 돼요? 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되 품위 있게 해라. 그리스도의 인격자답게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언은 무엇일까요? 제가 딱 10분만 더 할게요. 로마가 유럽과 중근동 일대를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언어는 수백 개가 돼버렸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통치 영역 속에 언어만 수백 개가 되니까 로마 지역 안에 그 영역 안에 수많은 지방 언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상한 소리 방언이 아니라 그 종족마다 민족마다 그 언어를 구사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 말들. 그러나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의미는 알죠. 우리 당장에 제주도 가도 그분들 하는 말들 잘 못 알아들어요. 지방 언어예요, 거기도. 사투리라는 게 지방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시고 2장 4절로 가보실까요? 요것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 대한 실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방언 은사자들이 별의별 말로 다 공격을 해도 여러분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말 듣고 가가지고 저기서 저 말 들으면 또 마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성경에 분명하게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흔들리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방언은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성경이 처음 등장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는데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에 밑줄 그세요. 다른 언어. 이게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테로스 글로사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헤테로스 글로사이스. 우리 영어로 하는 텅이라는 거예요. 텅. 외국 언어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소리예요? 의미 있는 언어예요. 의미 있는 언어를 말해요.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여기다 방언에다 밑줄 그세요. 방언. 이게 원어로는 디알렉토스라고 써 있어요. 디알렉토스는 번역을 하자면 랭귀지예요. 확실히 의미 있는 자기의 언어예요. 예. 그래서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랄랄랄랄랄랄랄 이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외국 언어예요.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인데 왜 지방 언어를 이렇게 잘하지? 그죠? 그 말이 나오겠죠.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방언 거기다가 밑줄 그세요. 이것도 디알렉토스로 써 있어요. 랭귀지라는 거죠.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신기하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되게 잘해봐요. 신기하잖아요.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 여기 각 언어 거기다 비추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디알렉토스로 써있어요. 우리는 다 다른 말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랭귀지로 되어 있어요. 랭귀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에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 첫 번째 나타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방언은 지방 언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지방 언어. 의미 있는 말이에요. 로마가 유럽과 중근동 일대를 다 정복했죠. 그 당시 언어는 라틴어, 헬라어 공식적 언어로 취급했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지방 언어들은 다 방언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지방 언어가 수백 개 존재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상한 소음이나 뭐 이상한 말의 나열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언어를 하는 누군가는 분명하게 그 뜻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고 소통되어지는 실생활에 활용되어지는 언어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당시의 방언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대화가 가능했고요. 통역도 물론 가능했어요. 아무도 통역할 수 없는 소리는 방언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아무도 통역할 수 없는 말은 소리는 방언이 아니에요. 네 번째, 방언은 단어와 문장과 문법이 확실한 언어였어요. 바울이 많은 방언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 그 헬라어, 라틴어 등 외국어들이었어요. 방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해요.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방언은 하늘의 언어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하늘의 언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땅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두 번째로 방언은 영의 언어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영의 언어래요. 그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필 못 알아듣는 말을 할까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의 언어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이라는 것은. 세 번째로 방언은 기도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쓰는 언어가 아니라 방언은 그 사람들이 소통할 때, 대화할 때 쓰여지는 언어예요. 방언은 지방 언어라는 뜻이에요. 방언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통역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역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통역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를 알아서 통역할 수 있는 거예요.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몇 마디, 5마디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통변을 하라,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 누굴까요? 여러 나라의 말들을 섭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언은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다락방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듣게 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방언을 듣게 되어져서 알아듣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는데 전부 다 구체적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확실히 사용되어지고 있던 말이었어요. 보세요. 2장 9절 보세요. 9절 따라가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은 파르티아를 말해요. 저 오른쪽 끝에 있죠. 파르티아. 메데인, 메디아를 말하죠. 그 밑에. 엘람 찾아보세요. 제가 불러줄 테니까 여기 지도를 보고 찾아보시라고.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는요 폰투스를 말해요. 폰투스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그레데 어딘지 아시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라비아도 보시죠. 저 밑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 디알렉토스, 랭귀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를 제외한 15개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이 말로 선포되어진 거예요. 말했던 이들은 갈릴리 지방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기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각기 달려온 곳, 자기가 살았던 곳 지방 언어 디알렉토스로 통역 없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통역 없이. 예, 그래서 원래 우리의 말이 흩어지게 된 것은 언제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 이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됐네요. 뭔가 의미 있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뭔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소통이 되니까. 안타깝게도 그게 지속되면 좋겠는데 단회적인 현상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세메이온이라는 사인이다,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 방언은 언어예요. 글로싸, 통, 알아둘 수 없는 언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언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들으면 영어 잘한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그러면 통이 되는 거예요. 디알렉토스는 랭귀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영어 하는 사람이 영어를 막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또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언어를 알아듣는, 내가 들을 때는 랭귀지가 되는 거죠. 글로사나 디알렉토스 전부 다 의미 있는 언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언어가 아닌 다른 소리, 이상한 어떤 랄랄라 럴럴러 이게 아니에요. 방언은 지방 언어라는 뜻 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결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귀에는 글로사로 들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디알렉토스로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2장 8절 보시면은 2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 방언이 디알렉토스로 되어 있어요. 듣게 되면 어찌 믿노,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10장에서도 지금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10장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10장부터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늘 성경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